엊그제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본문 중에 계속 그날부터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었어요. 하박국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판에 정확하게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두셨는가 했더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되겠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판에 새겨놔라, 기록해놔라. 그래서 여러 번 봐라. 여러 번 보고 너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게 하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새겨진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에 새겨진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새겨져 있어도 나랑 상관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성경에 새겨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할 때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새겨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말씀 후반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무슨 광고판이나 어떤 현수막이나 글이 있어요. 근데 작거나 희미하면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요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잘 볼 수 있게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달려가는 것 같아요. 늘 분주하고 늘 바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옳은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이 방향이 맞는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갈 때 물론 성경을 붙잡고 늘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달려가듯 인생을 살아갈 텐데 말씀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서고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오래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가. 여러분, 70% 이상이 전혀 기억 못한대요. 30% 미만이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 그럼 70% 되는 성도들이 다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없으면 다른 말씀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과반수 훨씬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달려가기만 하는 거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달려가듯 하는 그 삶에서 내 마음에 명백히 새겨진 이 말씀을 꺼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게 잘 안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는 말들이 세상에 많아요. 나의 생계에 관련된 일, 내 생활에 관련된 일. 예.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들도 뭐 어디 마트, 어디 병원, 어디 식당, 어디가 좋더라, 이거 굉장히 기억 잘합니다. 예. 내게 이로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말은 정확히 기억해야 되잖아요. 왜? 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게 그것보다 못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계나 생활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데 왜 기억을 안 할까? 그리고 직장 상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거든요. 사실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 교회가 그걸 너무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 중간쯤으로 듣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왜 다 기억하지 못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믿으면 기억하고 살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달려가는 삶 속에서 더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더 새겨보고 볼 때마다 더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 없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석이 꼭 필요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왜 이걸 못 지키고 살았을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들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듣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서 다른 해석이 막 올라와요.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마다 그래, 너무 좋은 말씀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랑 못해. 이게 마음에서 올라와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걸 구분하라고 주어진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힘있게 펜을 든 이유는 자신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랑의 맨 처음 정의가 뭐였어요? 오래 참. 하나님이 날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을 기록하고 실천하는 사람,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랑의 사도가 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 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난폭한지. 한 번은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리셔서 다 죽이십시오.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베드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으면 사도 바울의 때 따졌을 것 같아요. 표적 설교했다고. 지금 나 때문에 이거 한 거야? 라고 아마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무례히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막 따지고 무례히 한 거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베드로만큼 성낸 사람 없습니다. 예. 아마 사도 바울에게 따졌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그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그 성질이 불같고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이요, 기다림의 사도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경험한 사람만, 그걸 감격으로 받는 사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을 해석해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요,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주어가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와 상대방은 서로의 위치가 있어요. 서로의 자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무례히 행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성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저는 목회자라는 위치에 있고 성도님은 성도라는 위치에 있어요. 성도와 성도도 서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위치를 넘어가서 경솔히 행할 때 그건 무례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무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제가 그 13장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많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느냐가 파가 갈라졌다고 했죠. 나는 바울한테 들었어.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어. 파가 나눠졌어요. 또 은사 문제가 컸어요.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이걸로 나눠졌단 말이죠. 또 믿음의 연수 차이가 또 크게 나왔어요. 오래 신앙생활한 분과 새신자와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그 연수가 다 다르죠. 신앙생활에 오래 신앙생활한 분, 그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뭐예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경험으로 새신자들을 잘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새신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시간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믿음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나한테 배워야 돼,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 위치에서. 새로 들어온 새신자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무슨 대수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생활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례 행치 않는 거예요. 자,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큰 소리 치는가 봤더니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위치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까?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부분을 보면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요, 무례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그렇죠? 그거 자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자랑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교만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해진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무례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도 위치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하고 돌봐주는 게 목회자의 직분이고 위치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위치를 망각하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무례한 거고 성도들에게도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 그 직분을 잘 생각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무례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례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성도와 성도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게 무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 있다고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그거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하려면은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걸 성실하게 해나가는 게 무례하지 않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니까 너는 자녀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거든요.
그럼 그건 무례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위해서 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도 무례한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서로에게 아마 무례하게 살았을 겁니다. 내 위치에서 막 넘어가서 내 유익만을 바라면서 아마 무례하게 했던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생각해보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게 세상과 맞지 않는 이치예요.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요. 근데 복음은, 믿음은, 사랑은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 봤더니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은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면 속상하죠. 왜가 속상하냐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 난 아무것도 아닌가요? 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절로 3절까지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전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전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가 사탕 가게 앞에서 너무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침까지는 안 흘리고 너무 이렇게 막 먹고 싶어해요. 너무 이제 먹고 싶어하니까 아줌마가 사탕 가져가라. 돈 안 받을 테니까 주먹으로 좀 가지고 싶으면 쥐어가.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줌마가 가져가라니까 한 주먹 쥐어가 계속 있어요. 결국 아줌마가 한 주먹 쥐어가지고 아이 그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아이는 생각한 거예요. 내 주먹보다 아줌마 주먹이 크다. 기다린 거죠. 내가 해봐야 이만큼이고 아줌마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기다린 거죠.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커요. 내 손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론입니다. 성경의 이론. 사도 바울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리를 다 내려놓겠대요. 당연한 권리까지도 내려놓겠대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그게 뭐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는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랑으로 해석해 보자니, 구원받음으로 해석해 보자니 그게 그렇게 다 유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게 다 그렇게 덕이 되지는 않는다. 언제 유익하고 언제 덕이 될까요?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내 권리까지도 좀 내려놓고 살아보자.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도 바쁜데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왜? 스스로 돈 벌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했어요. 이미 충분히 개척된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서 해도
모든 것이 다 가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언제 그랬나? 교회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헌금이 전해지는 걸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덕이 되지 않은 일도 생기겠구나. 가급적이면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선교 비용을 마련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나만 만족이 있어요. 근데 내 유익,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와, 저 사람은 자기 당연한 권리인데도, 당연히 누려도 괜찮은 일인데도 저것까지 양보하는 것을 보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나도 그런 예수를 좀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랄 신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은요, 그냥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더 큰 열매를 맺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나의 이 권리다라고 해서 한 번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혹시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대요.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이제 참 본격적인 현실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아니하고. 네,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구나. 사랑이 성내지 않는 거지 나는 성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요. 근데 뭐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내지 않게 나를 움직이는 거지, 그게 없으면 나는 성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내고 살아왔던 거예요.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게 물밀듯 밀려오면 그 사랑이 성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이 왜 나죠? 성이 왜 나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성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성났다? 그거는 뭐 제가 설교로도 안 될 것 같고, 대부분 여러분 성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자극시켰잖아요. 어떤 자극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들어온,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충돌이 될 때 성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외부로 들어오는 것과 충돌이 되느냐 흡수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화내셨습니다.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왜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예수님이 화내시면 거룩한 분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성전이 시당바닥이에요. 짐승들 울음소리, 비둘기 날아다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쨍그랑쨍그랑하면서 시끄러워요. 그때 예수님이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짐승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장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아니,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은 성내지 않았다 이러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있어요. 이 성전이 더럽게 된 자극.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부패된 마음이 아니라 의로움이 있으셨어요. 이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어서 그 외부의 자극과 마음에 있는 의로움이 합하여지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의로움이 없어요. 대부분 내 욕심이 있고 내 의의가 있고 내 경험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양심과 만나니까 화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뭐 막대기가 돼서 내 마음을 막 휘저어요. 근데 이제 막 그 부패한 감정들이 올라오면 성냄이 되는데, 아무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내 마음을 막 휘저어도 올라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오고, 왜? 그게 더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극이 와도 성냄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동네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누가 돌멩이 하나를 던져요. 그럼 호수가 막 출렁이나요? 고요합니다. 돌멩이 하나 던져도 자극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받는 상처가 돌멩이 하나만큼 작다는 건 아닙니다. 이 상처는 굉장히 커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처의 아픔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 광대한 사랑에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요동치 않는 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내지 않으려면 인격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요, 성내지 않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왜 성을 내죠? 악한 것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생각났다, 악한 것에 대한 계산법이 자꾸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계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받은 사랑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아픔과 상처들만 자꾸 계산하니까 들어오는 외부의 자극이 그 상처와 만나니까 다툼이 되고 성냄이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너그러울 수 없어요. 상처되는 말, 행동 정말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그런 결단을 해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한 번이라도 좀 살아보자. 그런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로 7절까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이, 나는 안 돼 이거라고 덮어버리시면 마음에 있는 상처의 계산법으로 사셔도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내가 살아보고 싶다 하면 계산법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 그 은혜의 계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화가 올라오고 성내게 되는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서 그래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근데 보호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보호가 되던가요? 내가 화나면 나도 상처받고 관계도 상처받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보호하려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보호가 되고 관계도 보호가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거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문이 달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면 큰 상처, 작은 상처, 그동안 받았던 모욕과 비판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면 도움받았던 기억, 사랑받은 기억,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그동안 현저하게 다른 인생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걸어온 인생길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환경의 사람이라도 사랑만 받고 살았거나 상처만 받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의 기억과 고통의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간직하고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휘저어도 올라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평생도록 그것만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사랑도 받았어요. 근데 무엇이 더 크게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서 아무리 휘저어도 그게 올라와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훔치겠대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망보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분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내가 뭘 기뻐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사도 있죠,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에 대한 믿음만 남았지 진리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없는 사랑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과 공동체가 많은데 서로 사랑한다고 모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믿음 안에서의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장소만 교회지 내용은 세상 모임이에요.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떼어놓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세상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움이냐, 믿음이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믿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만 보면 10번이면 9번은 미움만 올라와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똑같이 봐도 믿음이 올라와요. 믿음.
그래서 7절에 믿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와야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정말 이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데 찬양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반에 급훈이 있어요. 그 반에서 꼭 지켜야 될 선생님이 정해놓은 급훈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정해놓은 급훈이 이거래요. 3 빼기 4는 0. 이게 급훈이래요. 이게 어떤 공식인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세요? 이거를 그 하굣길에 종례 시간에 꼭 외치고 집에 돌려보낸대요. 이 급훈을. 이게 뭔가 봤더니 저 숫자 3은 그냥 3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삶에서 뭘 빼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런 공식이래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이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그대로 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맨날 그 하굣길에 외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뭐 주지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맨날 외치고 갈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 4절로 7절까지 가급적이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인생 달려가는 것처럼 분주하지만 달려가면서도 명백히 볼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좀 남은 부분이 있지만 4절로 7절까지를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영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 이 구절을 살아내는, 또 많은 삶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